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특별히 요셉 자손을 통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루스가 될 것인지 가나안 사람이 부르는 루스가 될 것인지 바라봐야 되죠. 루스는 무엇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또한 그럼 하나님의 전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을 처음 봤지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루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루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루스는 어떤 루스여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루스는 이미 모세 때 신명기 1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셨고 그러면 두 번째 베델에서 이루시는 루스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씨를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는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사는 자들은 루스를 보는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가나안 사람이 부르는 루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성령실에 보내심을 받은 새 언약 백성에게 루스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열매 맺는 것을 보는 자가 베델 루스를 35장의 루스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올무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서 열매 맺는 그 땅에서 오히려 우상을 섬김으로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루스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5절은요 우리가 사사기 1장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싸움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그 싸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에는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여호와께서 지금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나오게 하셨고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1장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1장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돼야 됩니까?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또요 그들의 단을 헐라. 근데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자니까 지금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셨어요. 누구에게요?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을 싸웠던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희의 싸움이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 지역도 확보했죠. 땅도 확보했고 또 가나안 족속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았죠. 그래서 사역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요, 어느 정도는 뭐 한 것 같습니까? 이긴 것 같아요. 승리한 것 같아요.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자신들이 그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이 성공적이었다고, 그렇죠?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1장의 역사를 다 끝내고 가나안 싸움이 그들이 졌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붙이겠다 말씀하셨고 올라가라. 그들과의 싸움에서 올라가라. 그럼 붙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이제 대충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겉으로는 이긴 것 같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이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요, 이겼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전부 나눠서 봤으니까 유다 자손을 통한 싸움은 사사기 1장부터 21장 1절까지죠.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유다는 대부분 다 쫓아내지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단을 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통한 남부 지역은 승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과 언약을 하고 그들의 단을 헐지 아니한 자들은 요셉 지파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실패로 귀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다 내쫓았어요. 특별히 그 갈렙을 통해서 아낙 자손의 아낙의 세 아들을 다 내어 쫓았다. 그러면 내어 쫓은 게 그들만 내어 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멸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큰 관점에서, 구약의 관점이 아니라 전 성경적인 큰 관점에서 볼 때 유다를 통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긴, 승리하신 싸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승리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이루셨으니까 그럼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승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남아 있지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길 때가 많습니까? 지는 싸움을 할 때가 많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기는 게 많겠습니까? 늘 질 때가 많겠습니까? 이기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요, 지는 것은요, 잘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싸움에서 졌다라는 것을 매일 깨닫는다면 어떠한 자가 되겠습니까? 가나안 백성이 그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에 졌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늘 애통하는 자로 섰겠지요. 그렇죠? 네? 사도들과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늘 죄의 법 아래 지고 있는 자기를 볼 때 어떤 자가 됩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생의 선한 싸움을, 영생을 취하게 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도 지는데도 탄식하지 못하는 자리에 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오늘 왜 보내셨습니까? 통곡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보내신 것이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으로는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춰볼 때에는 진 자들이죠. 졌는데도 이긴 것처럼 하고 살아요. 싸움은 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포로가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육신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으면서도 잘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 이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통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무슨 말을 합니까? 와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말씀했으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누가 행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지요. 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만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는 오늘도 말씀의 단에서 뭐가 증거돼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증거해야 돼요. 또요?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을 하지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요, 한 번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근데 오늘은요, 한 번만 나옵니까? 계속해서 나오게 하십니까? 아직까지도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우셨습니까? 애굽에 속한 자들 인도하는 빛으로,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에게로 나오게 하는 빛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또한 그 유월절을 받아먹은 자들은요, 이제 세례, 그 홍해를 건너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며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그럼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정해진 길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의 길입니다. 그럼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의 물을 주는 자를 통해서 인도하시죠. 네? 누굽니까? 모세지요. 네? 그럼 모세만 인도합니까? 네? 모세와 같이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들에게 이루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인도하여 내십니까? 그것이 광야 연단입니다. 그 인도하여, 그럼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곧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어서 그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들을 길을 가는 나그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을 어디로요?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니까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미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주셨죠. 먼저는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고 이삭을 통해 주셨고 야곱을 통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5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에게 주신 맹세지요. 그리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잘 보시면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으로 세워주셨고 그들을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이다. 그래서 이삭에게 세우신 무엇입니까? 맹세.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었죠. 그럼 그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언약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씨가 된 자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심겨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서 24장이지요. 24장을 보시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합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럼 이게 첫 번째 세운 언약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언약이죠. 그럼 모세 언약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 그럼 그게 처음 세운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것을 더 밝히 드러내는 언약입니까?
그래서 언약 갱신이에요. 근데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더 자세해지고 더 밝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그들에게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례. 그래서 율례는 우리가 시편 105편에 보니까 누구에게 세우신 게 율례입니까? 야곱에게 세우신 것이 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5편 10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가 무엇이었습니까?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곧 그와 그 자손에게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언약을 세우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율례죠, 율례. 율법. 네? 율법.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행할 때에는요, 그 땅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그 율례, 율법을 청정치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 땅에서. 그러면 사사기 1장은 율례를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2장 2절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그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루신 일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역사 안에 세우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 백성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요 그들의 단을 헐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단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것을 신명기 7장 지난번에 본 대로 신명기 7장 2절에 보시면 이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은 2절에 보시면 신명기 7장 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뭐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멸하라 진멸. 그럼 그들과 사사기에서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꼬로 다른 말로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진멸해야죠. 진멸해야죠. 진멸. 근데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진멸했단 말입니까? 살려뒀단 말입니까? 다 진멸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다 자손과 여호수아 갈렙의 후손들은 다 진멸했잖아요. 다 쫓아낸 것으로 보여주시고 요셉 지파는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이 힘이 강성할 때에도 쫓아내지 아니한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죠. 무엇을 어기고 있습니까? 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단을 헐라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했으면 그들의 단이 있어봤자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그들을 살려주니까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단을 세우고 계속해서 그 단에 우상을 따라서 다른 신을 따라서 제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진멸하는데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합니까? 그 신과 그 백성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자들은 진멸하지 아니합니까?
진멸하지 아니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함으로 그 가나안 칠속을 놓아둔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신을 용인한 결과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보면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문제는 너는 나 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 것, 여호와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신은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들을 보면 누가 만든 신입니까? 다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 결국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는, 여호와는요, 그럼 다른 신 섬기되니까 뭐 부처를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처 섬기고 다른 섬기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진짜 영적인 눈으로 날카롭게 보면 우상을 가나안 칠족처럼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는데 부처 앞에서 비는 내용하고 하나님 앞에 비는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 뭘로 보고 있습니까? 부처로 보는 거죠. 그 부처는 누가 깎아 만들었습니까? 내가 깎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투영시켜가지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뭔지가 그게 먼저가 아니고 내게 있는 욕구와 욕망,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려는, 그게 우상이에요. 네. 원래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는 보이는 것이 우상이에요. 오늘도 믿음이 어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육체를 따라 행해요. 그들은요, 부처가 우상인 줄 알고, 귀신에게 제사한 그게 우상의 제물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잘하는 자들은 이 땅에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상이 없는데 어떻게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요,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 조심하는 것 뿐이지, 우상은 없단 말입니다. 결국 그 단을 헐지 아니한 육적 이스라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로 나타나죠. 그래서 요셉 지파를 비롯한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북쪽 10지파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금송아지. 그리고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일어난 선지자들이 다 누구의 선지자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문제는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겨요. 근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들, 오늘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령 시대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진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가나안 대적이, 보이는 가나안 대적이 있어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보이는 대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가서 때려 죽여야 되나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들은 우리가 진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더럽게 하는 것. 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의 죄, 간음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진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죠. 육체의 소욕이죠. 왜요? 그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그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네? 하나님보다 앞에 선 것은 다 우상입니다. 네? 자녀가 앞에 서 있으면요, 자녀가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에 나가 있으면 내가 우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너희 자신을 지켜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지켜지는 것이죠. 만약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상을 제가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깨닫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고, 우상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우상 왜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 다음 자기들이 만든 게 무엇입니까? 1계명 다음에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조각하고 있어요. 우상을. 네? 우상을 자기 손으로 조각해. 근데 누구를 위해 조각하겠습니까? 원목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요, 그 근본에 들어가면요 자기를 위해서. 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죠. 탐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빼앗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육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그거 탐하는 것도 탐심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할 게 뭡니까? 그게 탐심이에요. 너희는 이 땅 거밀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말씀 안에서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너희가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쫓지 못했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온전히 다 진멸할 수 있었습니까? 대적도 작은 대적이 아니라 아낙 자손 가장 큰 대적을 어떻게 온전히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까?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힘이 세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붙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들에게 이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쫓아내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쫓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인데요. 가나안 땅에 올라간 자들의 싸움인데 누가 쫓아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쫓아내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네? 그러면 여호와께서 쫓아내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네? 온전히 쫓아야 됩니까? 네? 온전히 쫓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잘 나타냈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힘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 능력을 따라. 능력인가요? 골로새서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여호와께서 우리 속에서 싸우시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싸우시는 거죠. 그럼 성령이 싸우고 그럼 나는 자야 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죠. 갈렙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달메의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갈렙 앞에 있는 그 대적을 쫓아낸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죠. 온전히 쫓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죠. 그럼 온전히 쫓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럼 누가요? 그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 우리가 진멸하지 못한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누구의 가시가 됩니까?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냥 옆구리에 밖에 있다가 그냥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옆구리에 박힌 가시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힘을 쓸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옆구리에 가시니까 계속해서 찌르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조그만 거 들어갔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신경이 쓰이고. 근데 옆구리에 가시를 박아놨으니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문제는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니까 빨리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픈 줄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7족의 손에 붙이시지요. 그래서 가나안 7족의 손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괴롭게 하셨죠. 괴롭게. 그러면 잘 보세요. 근데 사사기 전체를 쭉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 붙임으로 그들을 몇 년 동안 괴롭게 했죠. 몇 년 동안. 근데 몇 년 기간이 점점 늘어나요. 문제는 그 가시가 처음부터 딱 찔렀으면, 처음에 딱 찌르자마자 아팠으면 빨리 빼달라고 해야 되는데 찔러도 살만해.
그게 찔러도 살만한 거예요. 8년 동안, 10년 동안, 15년 동안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은 여호와 앞에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서 아직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지. 네? 그럼 옆구리의 가시,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는 어디 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7쪽이 옆구리의 가시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네? 뭐가 옆구리의 가시입니까? 네? 뭐가 옆구리의 가시지요? 그럼 우리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이스라엘 성령 안에 성전된 우리들에게 뭐가 우리를 자꾸 괴롭게 합니까? 뭐가 자꾸 찌르지요? 네? 죄가 우리를 자꾸 찌르죠. 죄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찌르잖아요. 자꾸. 네?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네? 믿음이 어린 자들은요, 환경 때문에 괴로워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죠? 가나안 땅, 광야를 걸어갈 때, 근데 가나안 땅에 올라온 자들은 이제 환경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괴롭죠.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네? 내가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내 육신이 자꾸 죄의 법에 끌려가요. 네?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여러분? 네? 자식이 직장도 못 가고 성공도 못해서 괴롭습니까? 네? 뭐가 괴롭습니까? 자식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것이 괴롭습니까? 자식이 좋은 직장 못 가는 그것이 괴롭습니까? 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참 육신적으로 잘 되지 못한 게 그게 괴롭습니까? 아니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속에 있는 부정과 그 불법을 보면서 네? 괴롭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네? 깨어 있었는지 조그만 게 하나만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요 죄를 그냥 물 먹듯이 막 엉덩이 덤벙이 다 지면서도 그것 때문에요 주일날 예배당 한번 나와서 말씀 한번 듣고 그때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해 주실 때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나를 계속해서 비춰주니까 내 속에 더러운 거, 나를 더럽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무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육적 살인죄 안 했어요. 근데 형제를 보고서 마음에 분을 내는 게 살인하는 거다 말씀했으니까 그들이 매일 그 말씀에 걸려서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죠.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내게서 빼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그 가시로 말미암아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사라져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요. 내가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운 심정 가지고 상하고 애통하는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자기를 찌르고 있는 가시인데 자기가 혼에 사로잡히니까 영에 사로잡혔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데 마음에 자기 혼에 사로잡히니까요. 그걸 따라서 에이 저 사람 마음에 막 나쁜 마음이 더 커가지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예? 그 여러분 교인들 중에 누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라 하면
더러운 게 내가 더러운데 옆에 있으면 묻잖아요. 예? 권사님들이면 그거를 바로 잡아줄 줄 알아야죠. 그걸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얼마나 더 더러워지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잘 씻고 다니죠. 더러운데 묻으면 막 창피해가지고 빨리빨리 씻고 다니는데, 왜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왜 씻지 못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7족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우리를 속에 있습니다. 거짓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왜 그렇죠? 거룩해 하시는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면 더러운 게 올 수가 없어요. 진리를 충만하면 어떻게 더러운 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문제는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진리로 충만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왜 거짓이 있습니까? 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뿐이 아니라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그럼 가시하고 올무는 어떻게 다르나요? 가시하고 올무는 어떻게 다릅니까? 올무는요, 넘어뜨려. 올무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요, 넘어가. 근데 올무가, 뭐가 올무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신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봤지요. 그들의 신은 대개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농사와 연결되어 있죠. 예? 농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데 토파니아 이런 데 보면 신을 만들었어요. 새 모양으로. 예?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예? 너희 손에 있는 신상을 다 버리라고 말하잖아요. 신상을 못 버린 자가 누구 있습니까? 라헬, 드라빔 못 버리잖아요. 네? 신상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왜요? 내가 만든 거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걸 섬겨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만든 거 그걸 붙잡고 산단 말이죠. 내가 만든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습관, 내 방식, 내 경험.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말씀과 같이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그래서 이사야 44장이나 45장에 보면 44장 그 이사야 40장 이하에 보면 신에 대해서 그들이 왜 망합니까? 결국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근데 다른 신이 가나안 족속의 신들인데 그 신들은 다 뭐 했다고 말합니까?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시면 (44장 9절)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우상은 그러니까 다 자기가 스스로 있는 것입니까? 다 만든 것입니까?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들의 증인들도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니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의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다. 그럼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53장 16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53장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네. 잘못 적었네요. 네. 45장 16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6절을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자의 부끄러움이 이 땅에서의 부끄러움입니까? 영원한 부끄러움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번 따져보면, 그러면 엄밀하게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네? 우상이 올무인데요. 네? 베드로를 통해서 잘 나타내 주셨죠. 마태복음에 16장에. 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고 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네?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리.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 그럼 예수님께는 올무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왜 올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럼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 얘기를 했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나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서로 충돌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얘기를 했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일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 올무가 되었죠. 그 우상의 근본적인 게 뭘까요? 내가라고 하는 불법이 우상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럼 다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탐심이죠. 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앉는 거죠.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올무가 되리라. 문제는 그때만 가시가 된 것이고, 그때만 올무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올무에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시 때문에 인해서 괴로운데도요, 나는 살만해. 가시에 찔린지도 모르고 살아요.
가시에 찔리니까 괴롭죠. 여러분 육신 한번 찔러보세요. 얼마나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괴로운가. 죄와 사망이 지금 육신을 그렇게 영혼을 그렇게 찌르고 있는데 영혼이 감각이 없어요. 아파야 되는데 괴로워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괴롭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든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죠. 3번 기도. 근데 우리는요 우리 영혼이 민감하지 못하니까 죄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게 괴로운지 몰라요.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아프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오래 들어가지고 늘 그냥 듣던 거 들었더니 그냥 하나님이 죄악으로 우리 나타내주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가면요 또 없어져. 언제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주는데도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애통하지도 못하고 상해하는 심령이 되지 못하죠. 사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네,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요,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16장입니다.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사라를 저기 할 때 사라가 내쫓잖아요. 그래서 16장 7절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요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출애기 3장 2절에서도요 모세가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죠. 민수기 22장에서도요 발람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차고 앞에 선 것을 보죠. 그 여호와의 사자 사사기 6장에서도요 기드온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지요. 그래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시죠. 또 삼손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게 맞죠 분명히.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만 여호와의 사자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대개의 경우는요 어디서 어디로 보내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이상하게도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렀다라고 딱 밝혀줘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또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유일하게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갠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종려나무 성읍 위에 있다가 유다 황무지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실 때 그냥 하늘로 보내시든지 그 여호와 사자가 뜬금없이 나타나면 되는데 왜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길갈은 어떤 곳이죠? 길갈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죠? 여호수아에 처음 나오죠. 여호수아 4장에 처음 나오고 저희는 5장을 보겠습니다. 길갈을 보시면 여호수아 5장 2절 이하에 보시면 2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네? 그럼 길갈에서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그러면 그동안은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죠.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할례가 없습니까? 할례가 있습니까? 할례가 있지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할례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은 다 뭐를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할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왜 안 했습니까? 할례 다 했지요. 할례 했지요. 그래서 유월절은 누구만 먹습니까? 할례 받은 자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유월절을 먹으면 먼저 뭘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죠. 할례를. 네. 근데 문제는 애굽 땅에서 하는 할례와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하는 할례가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근데 유월절은 똑같아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본과 곡식을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했죠. 애굽에서의 할례는 뭐를 먹기 위한 할례입니까? 애굽에서의 할례, 애굽에서의 할례. 예수의 유월절 어린 양. 그렇죠? 그리고서 그들이 나오죠.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먹는 게 뭡니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이 할례를 행하죠. 여리고의 길갈에서. 그리고서 이제 여리고 평지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 소산을 먹는 거죠. 무교본과 그 땅 소산이 무엇을 먹습니까? 볶은 곡식을 먹어요. 볶은 곡식. 네? 볶은 곡식은 단단한 식물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그 곡식을 먹어야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볶은 곡식을 먹지 못하면 내가 선악을 분별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럼 선악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육체를 위해 썩어진 것을 위해 심는 것은 악이에요. 선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심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선이죠. 선.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시는 것. 그게 선이에요. 이제 그러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진리잖아요. 진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네? 이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시는 거죠. 그걸 먹었으면 이제 우리 삶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근데 9절에 보시면 이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할례를 행하여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의 할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갔다. 그럼 그 전까지는 무슨 수치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수치가 있었죠. 애굽의 수치가. 네?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어요.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할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도 계속해서 할례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보내실 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사람, 그 애굽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네?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아들이었죠. 근데 하나님 알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아버지를 멸시하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수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그게 떳떳합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얼마나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진짜 하나님을 멸시하고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또한 두 번째,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고 하는 것은 애굽은 애굽과 같은 부귀영화, 세상의 부귀영화, 그렇죠?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데 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죠.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여전히요 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수치예요, 수치.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바라보는 게 그게 수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 몰라요. 할례가 뭔지 몰라요.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할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라. 근데 육체를 따라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그게 부끄러운 줄 아셨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움이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무엇입니까? 육적 몸을 벗었어요. 하나 벗을 때마다 육적 몸만 벗었습니까?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 전에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으로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더러운 육체의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우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육적인 몸을 벗어지게 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사기를 다 뒤져봤는데 몇 개의 주석을 보고 봤는데 영적으로 풀어놓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들어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다 듣고서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요. 누가 더 책망받겠습니까? 우리가 더 책망받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4장에서는 할례는 마음을 찢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딱 기록해놨죠.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곧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게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늘 살아있으니까, 내가 늘 살아있으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과 정과 욕심이 늘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보다 다른 이론이나 다른 사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지식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이,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요, 이 말씀이 증거되는데 몇 사람이나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면요, 참 힘이 빠져요. 뻔히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그렇다가요, 내가 참 교만하구나. 왜요? 저를 돌아보면 요만한 믿음에 서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는데 저는 안 된 교인들 보고 왜 빨리 안 되느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할례가 처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17장을 보시면 창세기 17장 8절부터 9절부터 할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행하라 하셨습니까? 할례.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에 뭐라고 주신 것입니까? 표징으로 주신 거죠. 표징이 무엇 표징입니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을 너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표징으로 나타낸 게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이 나의 기업의 소유가 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할례예요, 할례. 그리고 17장 13절에 보시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해서 뭐에 있는 언약입니까? 살에 있는 언약이에요. 살에 있는 언약. 그럼 살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제 그 상에 합당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얻는 열매 맺는 결실을 이룬 것을 말씀하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고서 마음속으로만 사랑 외치고 있습니까? 내 행위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더 나은 의가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법은요, 율례는요, 내 속에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살이에요. 그게 언약의 표징이에요. 내가 하늘의 상은 바라봤지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바라봤지요. 바라봤는데 만약에 할례, 육적 몸을 벗음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것이 없으면 그 언약하고는요, 언약은 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실제적인 소유로 삼는 생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의 표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언약하고는 받기는 했지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가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너희가 어떠한 자여야 되냐. 네? 근데 오히려 그들이요, 너희 속에 역사하는 그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당시 육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다고 말을 하는 우리가 예?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부정한 자가 되고 있고 또요 내가 한다고 하는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상이 되어서 넘어지고 가시로 말미암아 의미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합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니까 늘 육체의 소욕만 따라 살고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걸 보여주니까 이제 뭐합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복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복임의 뜻이 뭡니까? 통곡하다. 통곡하는 자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나처럼 믿으면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비춰보니까요. 참으로 우리가 더러운 자고 부정한 자고 불법을 행하는 불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통곡하게 됩니다. 통곡. 애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의 애통이에요. 애굽에서의 애통이 있고 광야에서의 애통이 있고 애굽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애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보는 애통이 있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부정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애통이 있어요. 나의 죽음을 보면서 애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한 번 더 나왔지요. 창세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어디서 나왔죠? 알론 바굿에서 나왔죠. 알론 바굿.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지요. 그리고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서 그 살아남은 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알론 바굿이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알론 바굿은 그러면 드보라,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붙인 이름입니까? 드보라는 죽었으니까 자기는 모르고 살아남은 자들이 드보라를 장사하고 붙인 이름이 알론 바굿입니까? 알론 바굿이죠. 그럼 드보라는 어떤 자였습니까?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분명히 하란에서부터 올라왔지요.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엘엘로 이스라엘까지 올라왔어요. 그 32장에서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그 환도뼈를 친 역사까지 봤어요. 그런데 어디 전에서 죽습니까? 또 디나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실 때 신상과 그 옷을 의복도 다 받고 입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 전에 죽습니까? 35장에서 이제 베델, 두 번째 베델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예요. 그럼 35장의 말씀을 받고 죽은 자는 누굽니까? 라헬이고. 그러면 보아스의 기둥은 있는데 무슨 기둥이 없습니까? 야긴의 기둥. 야긴은 무엇입니까? 보아스는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예? 그럼 여호와께서 하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능력이지요.
그러면 씨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게 보아스고, 그러면 씨가 된 자들을요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는, 일으키시는,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선한 일을 위하여 일으킴을 받는 자로 세우시는 약인의 기둥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창세기 32장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바람에 어디를 봤습니까? 산소망 봤어요. 보아스가 세워졌으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봤지요. 그런데요, 산소망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서 공고한 자로 죽어가는 것이죠. 그게 알론 바굿이에요. 그게 복임이에요, 복임. 복임은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이제 약인의 기둥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봐요. 그런데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는 산자의 복임이죠. 여러분이 뭘 때문에 애통합니까?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거 볼 때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애통이 나와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이제 살아났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죽은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잘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죽었어. 그들을 보면서 책망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는 것을, 애통하는 자리에 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상해요. 제사를 드렸더라. 근데 출애굽기 14장하고는 좀 달라요. 출애굽기 14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한번 정탐하라, 그리고 올라가라 말씀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데 이 백성이 10명의 악평을 듣고서 올라가지 않죠. 여호와를 거역하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10명을 죽이시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하죠. 근데 제사는 안 지냈어요, 이 사람들. 크게 울면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울면서. 울긴 울었어요. 자기들이 범죄를 보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요. 그러다 패하죠. 호르마까지 쫓기죠. 그 호르마가 2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울지요. 자기들이 범죄하였음을 인하여서 크게 울지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고 죄가 깨달아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면서 여호와께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서 이제 진멸해야 되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되는데 그 역사는 안 나와요. 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시험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문제는 제 믿음대로 봐서는요, 여호수아 갈렙, 그 순교자들과 14만 4천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온전히 쫓아요. 근데 그 나머지, 그 믿음에 서지 못하는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청정치 못하죠. 저와 여러분. 청정치 못하죠. 그래서 복음의 통곡이 있어요. 늘 우리의 애통함, 우리의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통곡하지요. 그러나요? 여호와께서 왜 사자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실 것 같으면 안 보내세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켜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에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내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되기 전까지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늘 복임의 애통이 있지요. 또 그럼 갈렙의 신앙에 올라갔다 그러면 복임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애통하는 자죠. 또 있죠. 왜 있습니까? 아직 흠이 없는 자가 못했어요. 14만 4천에 못 갔으니까. 늘 또 14만 4천에 있는 자들도 그 통곡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서의 통곡입니까? 복임에서의 통곡이고, 더 올라가면요, 계시록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울라 말씀하셨죠. 문제는 사사시대, 이제 사사를 통해서 직접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통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손에 파셨을 때 그들이 자기 죄를 보면서 통곡합니까? 통곡은 없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고만 있습니까? 우리가 복임의 통곡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뭐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만 있어요. 저도 그렇고 눈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눈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눈물이 많아야 되는데 눈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보면서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보면서 또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데 그 애통이 없으니까 끊지 못하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요 거듭거듭 반복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왔다고 다 그 기업을 소유로 취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느 정도 성에 한 30% 소유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60% 소유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온전히 자라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소유로 삼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가. 참 요즘에 더욱 힘들어져서 육신으로 먹고 사는 거 그것도 힘들어져가지고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왜요? 구별하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가까우니까 더 구별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거 아니라 그렇게 몰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야 세상에 살고 가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설 자들을 보면서 통곡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목이거든 우리의 부정함과 불법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낱낱이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보게 하셔서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크고 귀한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뭐가 크고 뭐가 귀한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참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사람의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불쌍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애통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일어나서 아직도 우리 속에 진멸되지 못하는 그것들을 온전히 성령을 쫓아서 진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의로 이루어 주시기를 인내로 결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날마다 보여주셔서 또한 우리로는 그 영광에 이를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을 늘 깨우쳐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만 그 루스 안에서만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쫓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먼저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인의 기둥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으켜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편 가운데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육신의 고륙의 친척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와 사망의 법 아래 매인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한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입니다) 주님을 내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다시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